여러분들 그 야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 그 유현진 선수가 아주 야구를 너무 잘하고 있죠.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이대로 가다 보면 아마 사이 영상이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땅의 야구 선수들의 모든 꿈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꿈은 어디에 가고 싶어 할까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30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고 싶어 하는 팀이 어딜까요? 뉴욕 양키즈예요. 뉴욕 양키즈. 근데 이 뉴욕 양키즈에는 다른 팀들과 다른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등번호에 보면 이제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다른 팀들은요, 저게 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유현진 선수도 99번이죠. 99번 위에 류 딱 이름이 있어요. 근데 뉴욕 양키즈에는 번호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야구는 어느 한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뉴욕 양키즈에는요, 수염과 머리를 기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선수가 실력이 뛰어난다 그래도 뉴욕 양키즈 선수가 되는 순간 수염 다 잘라야 돼요. 머리 단정하게 다 잘라야 돼요.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선수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특출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유니폼의 단추도 풀릴 수 없어요.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경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정한 용모, 예의 바른 몸가짐이 뉴욕 양키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체의 프로 구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구뿐만이 아니라 미식 축구 엄청 인기죠. 아이스하키도 엄청 있고요. 농구는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미국의 프로 구단 중에서 22년째 1등을 한 팀이 바로 뉴욕 양키즈예요. 최고의 가치를 지닌 팀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명품은 다르다. 명품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가방이 있지만 명품 가방이 있죠. 명품은 다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비슷하게 만들어도 달라요. 명품은 다른 거예요. 신발이나 물건도 다르고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명품 인생이 있고 명품 인간이 있어요. 똑같지 않더라고요. 정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우리가 세례받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러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훌륭하다. 이야, 정말 예수님도 저 사람 보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싶을 만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명품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명품 신앙의 조건,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명품. 명품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좋은 뜻에서 정말 특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명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냥 세례를 받았어도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 그를 우리는 명품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지금 잠언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잠언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1장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준 어떤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근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들아, 너 왕이지, 지도자지, 술 조심해라,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술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했고 1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길게 한 가지만 또 얘기했어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여자 만나서 너가 잘 아내 말 잘 들으면 된다. 어떤 여잔데요?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그럼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데요? 한 절 한 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다면 제가 이거 한 절 한 절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현숙한 여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훌륭하다,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아니,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되셔야 돼요. 이것은 여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런 여자 만나야지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명품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몇 가지만 추려서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명품 신앙의 조건이 뭘까? 첫 번째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뭘까요? 그런 자가 누구예요? 그 아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를 뭐한대요? 믿는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믿으시나요? 본인은 잘 모르죠.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짝꿍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정말 훌륭해, 우리 남편 내가 정말 믿음직스러워. 여자라면 남편이 그런 말씀 하시나요? 우리 아내 정말 믿음직스러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손들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아내는, 현숙한 여인은 너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뢰를 의미합니다. 신뢰성. 명품 신앙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면 아내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아내라면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둘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연결하는 끈. 뭐가 있어요? 신뢰라고 하는 끈이 있어요. 신뢰라고 하는 끈이 있으면 우리 사이가 교감이 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좋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행복해요. 근데 신뢰가 깨지면 같이 있어도 냉랭한 거예요. 같이 있어도 전혀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 사이에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관통하는 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쫙 보는 신학이 있어요. 그걸 계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언약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개신교 중에서 개혁 신학, 우리 장로교를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데, 리포엄드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교 신학의 그 뿌리를 보면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가 이 계약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 신학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쌍방의 계약.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 약속이죠. 서로 지켜야지 되는 거죠. 우리 서로 이렇게 하자 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지나면 나도 지켜야 되고 상대방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성경이 쓰여졌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어기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누가 어겼어요? 누가 어겼어요? 인간이 어겼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문제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저지르고 인간이 그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 신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둘로 나누면 뭐와 뭘로 나눌 수 있어요?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이 뭐예요? 약이 뭐예요? 언약이란 뜻이에요. 옛날 언약이요.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개약 신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늘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포항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겠다, 성도가 되겠다 그러면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하면 이것은 그냥 내 이름 하나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의 약속이에요. 주의 몸 된 교회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그냥 주일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거면 왜 등록을 합니까? 등록을 한다는 건 내가 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인 거예요. 뭐 따로 사인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긴 서로 조약문이 있는 거예요. 한 멤버가 되고 함께 같이 동참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내 기도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여름 행사 있을 때 내 자녀들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멤버라고요. 이게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저도 여러분들과 한 명 한 명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사인하진 않았지만 내가 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마음으로 내 마음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같이 섬기면서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항존직 분자들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항존직 예배를 얼마나 근사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서 선서도 하고 성도들도 선서해요. 내가 이 교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정말 항존직 분자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가 힘들거나 어떻든지 간에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의 언약이죠. 이걸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서로 신뢰를 주고 서로 믿음을 주고. 여러분들의 말을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믿을까요? 내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신앙인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을 정말 신실하게 잘 받아주고 있는가? 그 집사님 정말 신뢰할 만하지. 그분이 그러면 믿을 만해. 그 권사님이 그러면 믿을 만해.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지, 아니면 그 사람 교회에 뭐 직분만 받았지 뭐 고개를 절레절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명품 신앙인은 어떤 모습인가? 15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잘 준비하는 모습이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너는 오늘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너는 오늘 해야 될 일이 이거다, 이것을 미리미리 잘 이야기해주고, 또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장사가 잘 되니까 내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이 모습.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미래를 잘 예측하고 대비하는 마음, 이것이 명품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 또 미래는 늘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도 녹록지 않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깔아준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꽃길만 우아하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길을 걷다 보면 진흙탕밭도 있어요, 가시밭길도 있어요, 광야 같은 길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품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신앙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도전하고 그냥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런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000년도에 나온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이지만 굉장히 큰 아주 파장을 줬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느 날 갑자기 치즈가 없어졌어요. 매일매일 치즈 창고에 가서 먹고 거기서 그냥 풍성하게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먹고 마시고 끝날 것 같았던 이 치즈 창고가 어느 날 가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치즈는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직업을 상징합니다. 안락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창고 밖을 떠나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지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옛날에 그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땅을 치면서 야, 이 창고가 가득 찼었는데 이게 다 어디 갔나, 두려움 속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오죠. 결국엔 이 책의 교훈은 뭐예요? 미래를 향해서 두렵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새로운 치즈 창고, 더 큰 치즈 창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도전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죠.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 하죠. 눈에 보이는 도전이에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전도 있어요. 세속화의 물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교회를 도전하는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대안이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개인적인 도전도 있을 것이고 교회나 국가에 대한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주하지 말고 뭐 지금 이 정도니까 됐지, 아니요. 10년 후 20년 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우리 20절과 26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두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서 따뜻함.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요. 열심히 그렇게 아주 부지런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게 명품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 줄 아는 거예요. 추석이 다가오죠. 우리 교인들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생겼어요. 쌀 나눔, 그렇죠? 쌀 나눔. 우리가 추석을 나가면서 또 여러분들 함께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는데요.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의 법, 아주 냉정한 법이 아니라 인애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차가워야 돼.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요. 아, 미래가 이렇겠구나.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겠구나. 머리는 냉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슴은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은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어떤 한 정치인이 주목이 되고 있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옛날에 현역으로 있었을 때는, 제가 실명을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역으로 있었을 때는 굉장한 차갑고 냉철한 이미지였어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정치인으로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패널로 나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떤 프로에 가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옆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로 그냥 함께가 허름한 식당에 찾아가서 밥도 먹고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힘들었던 시절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의 이미지가 막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대통령 후보 막 순위에 막 올라왔어요. 당신 대통령 나갈 거예요? 난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막 그를 막 이제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TV를 통해서 이미지가 확 바뀐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중들은,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옆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로 바꾸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또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일 많은 직업군이 아마 목사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이 제일 많을 텐데, 제 마음속의 기준으로 목사는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둘로 나누냐면 따뜻한 목사님, 차가운 목사님. 목사님들 중에서도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옆에 가기 싫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따뜻한 목사님이 있어요. 큰 교회라고 다 차가운 게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따뜻한 목사님이 있어요. 따뜻한 목사님을 대하면 나도 그분 만나고 싶어요. 내 고민도 함께 같이 막 얘기하고 싶어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그분하고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무 시간대나 막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따뜻한 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분. 머리는 냉정해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현실은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슴은 따뜻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참 이게 하나가 되기 쉽지 않아요. 머리가 차가우면 가슴도 차가울 수 있어요. 머리가 따뜻하면 가슴이 따뜻하면 머리도 따뜻할 수 있어.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러면 안 돼. 머리는 냉정하게, 그러나 가슴은 긍휼이 넘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요 명품 신앙인인 것입니다. 잠언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